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는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제주도에 가신 분들은 이 제주도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를 거의 가보셨을 겁니다. 이 신비의 도로라 이렇게 하는데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인데 차가 중립을 해놓으면 차가 오르막을 향해서 이래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근데 실제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인데 사람의 눈에 볼 때 오르막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시현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시각에 의해서 생기는 착각 때문에 사물을 잘못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밝기라든지 또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운동 등의 그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본 이 성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착각의 대부분은 착시에서 비롯됩니다. 착시는 주의 깊게 관찰해도 생기는데 비정상적이거나 특수한 것은 아니라 착시를 일으키는 데는 뇌의 작용, 이 머리의 작용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도 물건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있는 배경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는데 따라서 이 배경의 모양이나 색깔 등에 의해서 물체가 혼돈이 되어서 같은 밝기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배경들 때문에 같은 크기의 물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똑같은 크기입니다. 똑같은 크기인데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어느 게 길어 보입니까? 위에 게 길어 보입니까? 안에 게 길어 보입니까? 밑에 게 길어 보입니까? 위에 게 길어 보입니까? 밑에가 길어 보이죠. 또 이게 지금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있는데 가운데 원을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왼쪽, 여러분들만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느 원이 가운데 원이 크게 보입니까? 왼쪽이 보이죠. 이게 왜냐하면 그것만 딱 있으면 똑같은데 주변 환경에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큰 데다가 조그맣게 있고요. 작은 데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여기 한번 보세요. 공룡인데 공룡이 똑같은 공룡입니다. 어느 것이 크게 보입니까? 위에 게 크게 보이죠. 똑같은 크기예요. 그런데 이 시각의 이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보세요. 하나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검은 게 확 퍼지는 걸 느끼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이 그림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착시 현상이다. 됐습니다. 그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눈으로 보는 건 다 정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크다, 이게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혹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느낄 때가 있죠. 저 앞에 뭐가 보입니까? 물웅덩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물웅덩이가 아지랑이가 아주 올라오면서 물이 이렇게 쫙 바닥에 깔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이게 하나의 신기루 현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 지방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아시스가 앞에 탁 나타나서 저기가 오아시스구나 생각해서 갔는데 오아시스가 아니면 신기루 현상, 이 빛의 굴절로 인해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건 실제로 바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혼의 실패가 왜 나타날까요?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정말 공주 같고 얌전하고 왕자 같고 멋진 남자였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죠. 아이고 내가 병들었지, 내가 눈이 비있지, 이런 얘기하죠.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볼 때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이죠.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착시현상, 한마디로 잘못 봤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배후에는 바로 이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하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저것이 독과일이다, 먹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그 과일을 보았다고 하면 하와가 그 과일을 먹고 아담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착시 현상부터 원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다가 점점 이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게 되고 롯의 재산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있었고 롯의 종이 있었는데 이 종들끼리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너하고 내하고는 조카하고 삼촌 사이인데 우리 같은 여력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분가를 하자. 너도 지금 나이가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서로 분가를 해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고는 높은 곳으로 이 롯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 앞쪽에 있는 이 들을 한번 보라. 어느 것을 보든지 너가 선택하면 선택한 그쪽으로 너가 가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롯이 보게 된 지역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더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천국같이, 쉽게 말하면 천국같이 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던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선 온갖 범죄의 소굴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성적 범죄가 이 동성연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땅을 불로서 다 태워버렸죠. 그렇지만 이 롯의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탈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롯의 처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러 도망을 치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착시현상입니다. 잘못 보았다는 겁니다. 저 땅에 가면 내가 망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천국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해 갔다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서 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기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교만해서 폐위를 시키고 이세의 아들 가운데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을 하나 세워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오라고 하니까 7명이 쭉 섰는데 제일 마지가 엘리압이 딱 보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볼 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고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최고 좋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착각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너희들이 정확하게 보고는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12명이 보았지만은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2가지 종류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봤습니다. 샅샅이 지도보았는데 그 땅은 진짜 살기 힘든 겁니다.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가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쁜 땅이다, 좋지 못한 땅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착시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이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만일 여호수아 갈렙이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잘못됐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착시현상을 잘못 보았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정확하게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만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일은 뭐 보는 일주일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해나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주일날 또 뭐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빠지고 이것저것 하고 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이다. 생명처럼 여기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날은 빠질 수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직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이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 구역장의 사명을 주셨다. 찬양대의 사명을 이 직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저 대충 뭐 시간 나면 하고 그저 하기 싫으면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다르게 보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보여지면 절대로 그 사람은 사기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 안 당하죠.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사기꾼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의 실패가 바로 거기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성공할 것인가 그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할 것을 붙잡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패할 것을 붙잡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앞으로 성공하게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7, 8년 전에 가상화폐 열풍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를 사놓다가 막 하루아침에 막 몇 억씩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몇 억씩. 어찌 보면 그건 투기지만 그건 장려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올라갈 줄 알고 사놓은 사람들은 그건 성공했죠. 그 사람들이 볼 땐 성공했죠. 그런데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야 나도 좀 사야 되겠다. 매덕을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막 한 1억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도 찾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사라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려가는데도 올라갈 것으로 착각을 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는, 내가 이거 사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에게는 아내와 2 아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너무 살기가 힘이 드니까 모압 지역에 가면 살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압 지역에 갔는데 그 모압 지역에도 흉년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쪽에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2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남은 이 나오미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2 자부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살다가 지 아들들이 죽고 다 남편도 죽었는데 내가 여기에 살 필요가 없다. 내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고 너희들도 아직까지 젊었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해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였던 이 룻이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난 끝까지 따라갑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룻의 친정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바보야, 네 그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네 친정 그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그 시어머니가 제사 있나 뭐 있나?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계대 결혼해가지고 뭐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는데 네 그 따라가면 평생 고생한다.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인생이 망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룻의 마음속에는 그게 복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내 평생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중매를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부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 보아스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왕의 정조, 그 다윗왕의 이 룻은 정조모가 되는 것이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을 낳게 되죠. 그 룻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죠.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올바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룻에게는 시어머니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로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결과인 겁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정확하게 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2 아들 보세요. 야곱과 에서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맞이죠. 그때 당시 맞이는 요즘은 뭐 맞이가 특별하게 뭐 부모한테 혜택 받는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맞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혜택입니다. 아버지가 그 맞이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을 해주고 재산도 이 맞이에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아주 귀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배가 굶주려서 돌아올 때에 자기 집 앞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런 얘기합니다. 형님 그 장자의 명분하고 제가 바꿉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만일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면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하고 무슨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귀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바꾸자. 그건 뭐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민이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이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만일 그때에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에서의 후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에서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그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히 여겼다는, 그렇게 소홀히 봤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유혹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만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아무리 금덩이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난 그거 뭐합니다. 그건 내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말 못하는 나귀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압 왕이 주는 선물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길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도 세상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출세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뭐겠습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또 권력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똥오줌처럼 여긴다. 나는 돈도 똥오줌처럼 여긴다. 나는 물질, 세상 명예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말입니다. 착시현상입니까? 돈을 보면서 저 더러운 거 이렇게 보았다고 하면 여러분 착시현상입니까? 바로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보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았다는 거죠.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실수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착시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저 멀리 행복이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착시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것을 달려갔지만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으로 올 때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돌아오게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잘못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이 신앙은 창시현상에서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착시현상에 빠져있다고 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을 바로 살고 있다고 해도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지금도 착시현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오락이나 향락 이거 손을 잡으면요 놓지를 못합니다. 이것 없이는 죽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 물건을 쥐고는 이것이 복덩어리로 착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망할 물건을 가지고 복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이 부자 청년이 눈이 바로 떠졌다고 하면 이 재물은 나를 올가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런데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착시현상이 이러니까 이거 버리면 전 죽을 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명예가 어떻게 보입니까? 만일 그것이 너무 귀하게 보인다고 하면 아직 착취 현상에서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부귀영화를 다 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죽기 전에 눈이 떠져서 이것이 헛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모르고 그것만을 추구하다 죽었다고 하면 그도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까?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그것 받고 팔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은30만 받으면 내가 앞으로 참 편안하게 살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그는 결국 자결해서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고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착시 현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정확하게 세상을, 사람을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 모든 사건을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세상의 사물이나 사람이나 재물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나는 인생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 왕을 한번 꼭 본받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도 죽을 때까지 잘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착각을 일으켰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세상을 바로 본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착시 현상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무슨 사람을 대하든지 이 착시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졌으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의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좋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돈이 그거 인생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잘못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구나. 생각이 달라진다.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돈을 보고 기도하고 명예를 보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직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직장을 보라 이 말입니다. 직장, 내가 근무하는 직장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요?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고 그저 노후 혜택도 주고 그저 이렇게만 하면 그거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한번 기도해 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그거 들어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정확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사업의 문제, 결혼 대상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착시 현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단 강물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에 롯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야, 하나님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그 인생이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착시 현상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던 롯에게만 있는 착각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착시 현상에 빠져서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늘 기도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이 없다고 하면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내가 착시 현상에 빠져서 엉뚱한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고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놓고도 늘 기도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